할렐루야. 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고 또 먼 고향도 방문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보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보며 힘이 나고 또 큰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만나는 가족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옛 중국의 당나라에 송청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송청. 그가 얼마나 약을 잘 지었든지 그 약을 먹는 사람들마다 병이 완쾌가 되고 또 병의 예후가 매우 좋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입소문이 막 타서 많은 환자들이 이 송청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서 많은 돈을 가지고 비단을 가지고 나와서 내 병을 고쳐줍사 부탁을 하지만 또 부자만 아픈 건 아니지요.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돈은 가진 것은 없지만 여튼 내가 이 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낫기를 바라며 찾아옵니다. 송청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장부를 하나 건네주면서 이곳에 이름을 쓰고 가시오 해놓고는 열심히 병을 치료하고 약도 져주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상 장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결국 기록할 곳이 없어지면 이 송청이라는 명의는 이 장부를 그냥 불에다가 던져놓고 태워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장부가 있어야 외상값도 받을 터인데 이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던 지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그렇게 좋은 약도 다 하나하나 져주면서 왜 돈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 장부까지 그렇게 불에 태워버리면 영영이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송청이 대답합니다. 내가 40년간 사람들이 써놓고 간 이 외상 장부를 태웠지만 한 번도 크게 손해를 보거나 돈이 없어 배를 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외상값을 갚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도 분에 넘치는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껏 나는 배를 고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부를 태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게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가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보람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에게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헬라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로 시간을 나누어 부르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게 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숫자, 시간의 숫자처럼 숫자로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들.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1분은 60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어찌되었던 매일매일 매순간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다시 오지 않죠. 나한테만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지나간 어제는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많은 시간들 중에 결정적이고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 그래서 의미가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 추억하고 기념하며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내 삶에 의미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신앙적으로 말하면 늘 반복되는 일상 같았지만 그 어느 한순간에는 영원을 맛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넓은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내리쳐서 땅 한 곳을 때리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 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하게 임해서 내게 의미와 해석과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때를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을 가버나움. 어느 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은, 성인들은 돌아가면서 율법을 읽고 강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회당 안에 있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같은 날 자기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님, 그 장모를 열병으로 누워 고생하는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하시고 하룻밤 주무셨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아마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느라고 예수님이 매우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 해가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요즘이야 알람 맞춰놓고 핸드폰 맞춰놓고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저희는 그 알람도 끄고 잘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컴컴하게 잠을 자고 있으면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셨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너무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벽에 잠도 다 안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이고 신령한 그 교제가 얼마나 예수님도 간절하시고 필요하셨던지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산을 떨지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싶으셔서 새벽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내가 하나님과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겠다고 큐티하면서 여러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신 적이 많죠. 알람도 맞춰놓고 일어나고 또 방에서 조용히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막상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집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밥 먹으라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화장실 갈 거냐 안 갈 거냐,
밖에서 막 떠들어대고 TV 보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잘 갖춰지지 않죠. 예수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또 오늘 말씀해 보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계시지도 않고 아예 다른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금 예수님은 절실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련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기도가 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굳이 이른 새벽에 또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기도가 절실해서 조용한 곳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십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상으로는 뒤를 따라갔다기보다는 후에 찾아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후에 찾아갔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예수님께 전화해서 예수님 어디세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은 늦잠을 잡고 늦게까지 잤을 겁니다. 자려고 하는데 해가 뜨자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분께 도움을 받아서 병이 나아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예수님을 찾으니 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찾아보니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좀만 계셔보세요. 곧 오실 겁니다. 잠깐 나갔다가 오실 거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점점 많아지니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나를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막 사람들이 보챕니다. 어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세요. 어디 가시면 좀 찾아와 보세요. 성화에 못 이겨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지 왜 모든 사람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강조이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에 대한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8절에 오히려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번 만나고 싶고 병 고쳐달라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 당장 출발하자 라고 보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분명 누군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아셨겠죠. 또 그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셔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만나면 더 편하시잖아요. 어차피 사람들 만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가시기만 하면 더 편한데 왜 굳이 다른 곳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 잘 치료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을 잘 듣겠어요. 이런 생각했겠죠.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높아지실 것이고 또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보내서 예수님 데려오라고 했는데 저랑 함께 가시면 제 체면도 조금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뜻에선지 글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행보를 과감하게 옮기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다른 마을 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죠. 복음, 말 그대로 복음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환자가 아픈 환자에게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여기서 출소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갇힌 우리 청년들 있죠? 더 빨리 제대할 겁니다. 복음이죠.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종이 되고, 그들에게는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 왕이 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예요? 어디에 가까이 온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전권과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을 곳에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기적과 치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이기에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을 냅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열정을, 힘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작은 유혹도 받지 않도록, 어떤 정신 흐트러진 상태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 다 한 거죠.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계신가요? 기도란 내 요구사항만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먹을 것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어디가 아파서 기도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기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죠. 매일의 삶은 이 기도라는 채, 촘촘한 채로 걸러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오늘 무엇을 할지 많은 일이 있을 거지만 이 기도라는 채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걸러봐야 합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걸러봐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도 이 기도라는 채에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걸러진 것들을 선택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선택한 일, 기도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 기도 가운데 해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매일 살아가는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란 그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루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루의 많은 일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거나 내 많은 하루의 시간들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낭비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그 소중한 시간들이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인정에 끌려서 일을 그르칠 때가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숙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얼핏 보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아까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고쳐주는 것, 치료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사랑 실천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고쳐주는 것, 위해주는 것, 뭐가 나쁜 일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 제자 체면 한번 세워주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시죠. 우리 같으면 아무 생각을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 분명하고 민감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과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인정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길인 양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첫 시간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많은 시간들을 잘못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기와 원망, 질투, 오해,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에 새록새록 올라오고 어떨 땐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며칠을 몇 달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도 있죠. 평생을 복수하기 위해 살다가 끝내 복수하고 나서는 자살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복수심에 인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했는데 이게 정말 바르게 오해한 것인지 내 눈이 굽어서 잘못 오해한 것인지 누구를 미워하고 그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혹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때로는 율법적으로 너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며 내 마음을 살피면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로 내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다 보면 하루의 많은 시간들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가지, 20가지 일을 막 다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설사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리듯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사람 만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려 넣어 주십니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유익하고 저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거죠.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지 못하면 내 소중한 하루의 많은 시간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이 일 저 일 바쁜데 막상 지나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시작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시작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가요? 누군가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공평하다, 안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 몸뚱아리가 하나인 것에는 다 똑같죠? 그런 맥락에서는 공평합니다. 이 몸이 하나입니다. 물론 체구의 차이가 나서 누구는 밥 한 그릇 먹고 두 그릇씩 먹고 그러지만 몸은 다 하나예요. 몸이 2개, 3개인 사람은 없죠.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경험만 하는데 누구는 몸이 2, 3개면 이곳저곳에 몸이 흩어져 있어서 여러 경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겠죠. 누구나 다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에 따른 시간과 경험도 비슷하죠. 또 누군가에게나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도 다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가 눈 떠 살아있으면 오늘 하루가 주어졌네요. 단순히 24시간이 주어졌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기회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는 기회가 주어진 공평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기회만 기회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참 구경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라는 곳도 있고 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아주 멋있는 곳이 있다고 하죠.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토리노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각물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조각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남자가 벌거벗은 몸을 하고 있죠. 얼굴이 보이시나요? 앞머리에는 숱이 가득합니다. 근데 뒤통수에는 숱이 없어요.
또 양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네요. 얼핏 보면 참 우스워서 저 조각상을 보고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조각상 밑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저 조각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입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본 사람들이 쉽게 나를 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뒷머리가 없는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나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내가 날개가 있는 것은 신속히 지나가 빨리 날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저 조각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상입니다. 기회는 빨리 지나가지만 또 반대로 기회는 우리가 매일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조각상이 기회라는 것을 은유로 나타나지만, 기회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정확한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또한 저 조각상이 가르쳐준 의미고, 카이로스, 흘러가는 매일의 하루일 수 있지만 그 하루를 내 것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결단과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기회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영혼을 경험하는 하루,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발견하는 하루, 그 가치를 실현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날을 만들기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듯 우리 또한 하루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듯 내 이 귀한 기도의 삶을 위해서 내 기도의 골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금 새 하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귀한 삶에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임을 압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잘못된 마음과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기 쉬운 저희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하옵나니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직분들,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